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 대학교 근처에 있었던 학교에서 보조교사 그러한 역할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이제 잠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문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제 학교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모임을 가져가지고 이제 수업하고 행사하고 특별한 활동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오늘 무엇을 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들끼리 이제 나누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들이 어떠한 학생들의 이름을 지명을 하면서 심하게 그 학생을 나쁘게 말하는,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놀랐던 것이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 선생님들도 같이 동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그냥 다음에는 그냥 안 놔두겠다는 식으로 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한테는 그때 그게 무척이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문화 충격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선생님들, 그 학생들 앞에서는 무척이나 상냥해요. 상냥하고 그냥 착하고 그냥 좋고 웃고 막 그런 선생님들이셨는데 선생님들끼리 모이니까 그냥 얼굴이 싹 변하면서 그냥 몇몇 아이들 어떻게 보면 문제아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말을 그렇게 잘 안 듣는 아이들인데 그렇게 또 말을 안 들었던 아이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냥 막 비난을 하면서 뭐라고 막 하는데 완전 딴 사람들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그때는 저에게 무척이나 생소했었고 그러한 모습들이 적응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참 선합니다. 서로 웃으면서 잘 계시죠 하면서 서로에게 잘 대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집에 가서는 그렇게 선하게 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겉과 속이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겉과 속이 같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쩌다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나누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로 어떤 오해를 바울이 받았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약속했던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8절에도 나오는데요. 바울이 무슨 그런 계획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원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마게도냐를 가는데 2번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마게도냐를 갈 때 한번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마게도냐를 떠나가지고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갈 때 16절에 보면 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2번 방문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에다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15절에도 나오지만은 2번 은혜를 교회에게 주게 되는, 교회가 2번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바울이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솔직히 바울이 처음 이러한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나오는데요. 꼭 가겠다라는 말은 안 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말로만 그냥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긴다면은 내가 당신들을 2번 방문을 하고 축복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계획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되는데요. 바울은 항상 그랬었죠. 어느 계획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할 때도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항상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면은 계획을 바꿔가지고 2차 선교여행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 계획을 변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라고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계획한 것을 변경했던 것 때문에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 내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과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이제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육체의 지혜로 판단했다라고 말을 하고 경솔히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17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을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바울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도 달라가지고 바울이 예라고 하고 있으면은 아니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고 그 사람의 바울의 예는 아니오다라고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을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일부가 동조를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렇죠. 사람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 뭘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이 진실을 말해도 한번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냥 다 오해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번 방문을 계획했을 때는 그게 자신의 진심이었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방문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은 12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했다라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문하겠다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던 것은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야, 나는 안 갈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을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당신들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교회 방문을 계획했던 것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15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을 하고 있었냐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헌신이 부족하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커밋మెం이 부족하다라면서 바울을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라면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속으로는 아니요라고 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신실하다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라고 하면서 아니요라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신실하다고 이때 또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두고 하면서 저 사람은 예스라고 말을 하면서 예라고 하면서 아니오라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데 속으로는 아니오 하면서 겉으로는 예 하는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었었는데 바울이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진실하기 때문에 나의 말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응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합니다. 바울이 왜 계획을 변경했었을까요? 그 답이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만약 바울이 그때에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었다면은 그 방문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일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방문하게 되면 무척이나 심하게 나무라는 일이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안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서 2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잘 대하면서 집에 가서는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그러한 신실한 사람, 바울처럼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실한 겉과 속이 같은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